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뇌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말씀 앞에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신 19여 전도회 가운데에는 그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한 번 더 더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음향 사고가 좀 있었죠. 거기서 MR을 선택하느냐 AR을 선택하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AR을 선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문제를 느끼시진 않으셨죠? 더 오히려 은혜롭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요,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가면 혹시 카페 가보셨어요?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 기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나마 조금 어리고 젊다고 생각하는데도 처음 가는 카페에 가서 키오스크 기계를 마주하고 나면 이 메뉴는 어디 있지? 내가 원하는 빵은 어디 있지? 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 커피 마시고 싶어서 커피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됐던 지난날에 비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와 동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 선택해야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상 가운데에 옷 하나 입는 것부터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고 있고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작고 가벼운 일부터 중차대한 일까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은 가벼운 선택들이 있기도 하지만 무겁고 중요한 선택들이 있고요. 그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 그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될 수 있고 심하게는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하나하나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정답을 마련했습니다. 내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풀어 가보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많은 재산이 부유해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면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 가정 안에서 재산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 그 두 목동들이 서로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재산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많이 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서로 부딪힘이 있으니 서로 좀 떨어져 살아야겠다, 멀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죠. 그 안에 어려움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떠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이제 어디로 갈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롯은 눈을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는 편이 좋을까 하고 땅을 둘러보기 시작하죠. 근데 저 앞에 내려다 보이는 요단 지역을 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요단 지역을 둘러보니 물이 풍족한 겁니다. 아, 저곳에 가면 내가 농사를 지을 때에도 또 목축을 할 때도 큰 도움이 있겠구나.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엔 다 기근이 들어도 애굽엔 항상 풍족하게 먹을 것이 났던 지역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풍족한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이죠. 그런데 요단 지역을 볼 때에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곳을 선택하면 무엇을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요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롯에게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주저없이 이 요단 땅을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로 보입니까? 당연하게 롯이죠. 왜일까요? 뻔히 보입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해서 나아갔으니까요. 분명 좋은 땅으로 간 롯은 더 풍요롭고 더 풍족하고 더 부족함 없는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잘 선택했다. 그 길을 잘 걸어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현명하네, 지혜롭네, 탁월하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성경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이 롯의 선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롯이 택한 그 땅에 대해서 결코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뒷이야기, 그가 택한 요단 땅, 그 소돔 땅에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고 큰 죄악이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이 선택을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현명한 선택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롯의 선택에서 잘못된 지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죠? 그 땅에 뭐가 많았어요? 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적인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필요한 그것, 삶의 안락함을 쫓아가는 모습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선택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자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만 기왕이면 다 홍치마라고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많이 있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그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롯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탁월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롯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가 양보했으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자를 좋아하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먼저 베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롯에게는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선택의 기회를 내어주고 포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도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택의 기회를 양보할 수 있는, 선택에 먼저 된 권한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가장 좋은 것을, 너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나머지를 내가 택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으니 나는 어디를 택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라는 그 말씀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으니 나 나중에 선택해도 돼. 내가 볼 때 가장 세상이 볼 때 안 좋은 것을 선택해도 난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난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 대신에 그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는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을 해 라고 선택권을 양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선택을 했지만요. 아브라함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랐을까? 아브라함과 롯은요, 사실 오랜 시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해 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의 선택에는 세상적인 가치가 더 우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롯은 한 번도 그가 먼저 직접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했던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을 그가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삶을 걸어가게 되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내가 어디에 누구와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경험하는 것, 이 두 삶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짧은 이 세상에서 잠깐 가지게 되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로 첫 번째 길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결과에만 집착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왼쪽을 선택할지라도 오른쪽을 선택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이든 뒤든 그 중심의 말씀이 있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전히 주저하고 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염려되고 쉽게 선택하지 못하시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한번 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뒷전에 둔 채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는 아닌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만 있고 삶에서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좋아 보이겠지만 그 끝은 패망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결코 잘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냐 안 계시냐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택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 이것을 알 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이 새겨져 있고 말씀이 살아있느냐를 봐야겠죠. 내가 묵상하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주일날 듣기만 하고 그저 내 방 한켠에 숨겨두고 한 주간 동안 나 말씀 한번 들었으니 괜찮아, 나 주일을 한번 예배 드렸으니 이번 주도 잘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겠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확증함으로 삼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가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보여지지가 않지? 왜 내게 보여주지 않으시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중에서야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이랬구나. 나는 당장 커다란 절벽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가고 계셨구나.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자신을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신다고 하세요?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내 마음에 채워주신 말씀을 기준해서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선택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 길이 맞을까요? 물론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되짚어보면 정말 중요한 선택의 자리가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가도 될까 했을 때에 가게 하셨고, 가야 될까 할 때에 멈추게 하시면서 저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걸음의 끝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소양교회로 부르셨고 또 전도사로, 목사로 세워가시는 하루하루의 걸음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감을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구나를 내 입으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정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나 혼자 내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통해 증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붙들려지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내 몸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 병을 빨리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요. 아이고, 하나님 믿고 기도할게요. 낫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쁨으로 감사로 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에 이끌려 있지 않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를 대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과 불만만 가득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에도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붙들려져서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정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았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붙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왕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이쁜데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이 사례를 취할까 봐 내 형제라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이고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이 위기를 헤쳐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썼던 아브라함은 자기 잘못을 깨달았겠죠. 하나님 제일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제일 능력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저 한낱 미물 같은 한 사람을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넌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그러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지요. 보여줄 땅.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왕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한순간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니 왕을 두려워하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 당연히 하지 않았어야 될 선택을 하고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취하려고 하면서 결국 씻을 수 없는 죄악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내 인생의 기준이 정말 말씀인가? 그리고 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말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우린 또 우왕좌왕 헤매고 잘못된 것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 내 안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주저하지 않게 되고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저함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 세워져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처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온전히 새겨져 있으면 이것이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걸 선택해야지라고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에 이미 빠져나가 버린 말씀을 다시 한번 채워나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새기고 하루하루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고 가장 좋은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이것저것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이지, 당연히 이 선택을 해야지라고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정말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